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된 15편의 시편 가운데 8번째 시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들의 안전과 복이 그들 자신의 노력이라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127편은 이른바 지혜 시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세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미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3번을 반복했습니다. 1절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거주지로, 가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정체, 통치하는 왕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등을 다양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이 갖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127편에서는 집을 세운다는 비유는 성을 지키는 바수꾼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통해 일상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여 해가 지고 나서야 저녁 식탁에 앉을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인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일상의 삶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부질없다는 것, 즉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와 같은 3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인은 헛되다라는 반대말로 잠을 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 발 뻗고 잠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는 고민이 있거나 일에 지쳤을 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주시는 잠은 그와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곳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이 사회생활에서의 본질을 대석했다면 이제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자식들을 세 가지 비유로 비유합니다. 첫째, 기업으로 번역된 나알라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의 기업을 언급하면서 3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어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라는 말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상급이라고 번역된 사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에 언급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화살로 번역된 해치입니다. 화살은 적군의 진격을 일정 거리에서 저지하는 방어 목적과 더불어 당연히 공격의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인데요. 곧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런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대적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성문으로 들어가면 성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네 옛 장터에서처럼 많은 이들이 모여 교제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정치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문 앞 광장에서는 보통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소송을 당했을 때 자식들이 서로 나서서 변호하여 패소하지 않도록 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없다면 집은 쓸데없이 지어진 것이요 성은 쓸데없이 경계를 서는 것이고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빚어진 채 우리의 열심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학업과 사업에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즉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사업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